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성경 인물을 봐 나가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도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좀 잘해야 돼요. 첫 번째가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네. 내가 몰랐던 모세의 이런 내용이 있구나.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초, 알아가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다음 주도 구체적으로 좀 더 할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면서, 내가 좀 잘못 살았네. 이건 갱신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그 방향과 맞지 않는 삶이네. 내가 불신앙하고 있네. 내가 돈을 쫓고 있네. 내가 엇뜨고 있네.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갱신할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뭘 보면 좋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하나님은 이번 주에 뭘 주셨을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내 현장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어도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서론에 여러분 잘 아는 소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바위 얼굴. 다 알죠, 그죠? 우리 이렇게 교과서에도 실린 그런 내용인데 단편 소설입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저 산에 늘 우러러보면 아주 인자하게 생긴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인데요. 그 바위를 보면서 그 마을에는 전설이 있죠.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뭔가 대단한 사람, 정치인이 나오든지 누가 나오면 그런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봐왔던 이 주인공이 바로 사람들이 볼 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또 이제 물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느낀 게 모델이다, 모델. 과거에는 교회에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참 귀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구나. 그러다 보니까 뭘 보고 뭘 배워야 될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참빛교회에 뭐를 세운다고요?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대학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정말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할 만한 신앙의 모델들을 성경에서도 끄집어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마산에서 이렇게 전도사를 할 때 그때 되게 좀 뜨거웠거든요. 믿음도 좋고. 그때 무식했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믿음 이야기하면 이제 여성도들은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아이들이야 그냥 있죠. 남자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전사님 세상이 만만해 보이죠. 세상이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딱 떨어지는 거 그렇게 지금 보여요. 웃기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씩 툭 던지는 말들이 보면요. 아이고 철없는 전도사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립 고등학교에 가면 제가 이제 1년간 계약직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가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으셔서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양으로 올라왔는데 안양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가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분들 중에서 믿음 가져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말 안 해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뭐 내세우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 좋은 줄 알고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이제 그분의 직장 현장을 가보면요. 거짓말들도 꽤 많아요. 또 요구도 먹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몇 분들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뭐가 된다고요?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저분은 정말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저분은 진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모델이 된다면 교회에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이 모세를 봤던 여호수아, 모세의 40년간의 삶을 모세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신앙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왜냐하면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대요. 부드러운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이 누구다?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를 여호수아는 봤어요. 진짜 생명으로 본 거거든요. 그거 좀 이따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갖가지 문제가 많은 그곳에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봤는데 뭐요? 불신앙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봤는데 구경꾼 같았는데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뭘 봤냐? 자, 출애굽 과정에서 봤던 거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앞제 봤던 어느 날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압니까? 50에서 한 55세. 약 한 55세로 추정해요. 출애굽할 때 나이가.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55세인 거예요. 그 55세의 그 나이였던 누구요? 여호수아가 그 앞제 봤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누구다? 선지자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검구하사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신다?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 긴가민가 싶었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세월을 보면서 이때인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바로왕한테 가는 모세를 보고 그 바로왕한테 간 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힘들어요. 더 고역이 심해지고 더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힘들 거다고 얘기했는데 막 옆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봐라, 전 모세도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호수아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구경꾼이었다가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이가 있고 팔이 쫙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애굽의 술객들도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은 애굽의 술객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모세가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피해를 다 당해요.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자신들도 먹을 물이 없어요.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자신들도 피해를 봐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뭐냐? 뭐요? 우리는 피해가 없어요. 고센 땅은 딱 보호가 되고 어느 땅에만 생깁니까? 저 애굽 땅에만 저녁에 재앙이 막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숲으로 나가지, 들로 나가지 마라. 우박으로 때릴 거니까 집에 있거라. 집에 있는데요. 나갔던 사람들은 다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일이 벌어져요. 이걸 쭉 다 본 거예요. 애굽이 서서히 그 강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이 변하고 그렇게 당당해 보이던 바로 왕이요. 어떻게 보여요? 야, 저렇게 힘없는 존재였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재앙요? 장자재앙. 누구도 죽어야 되느냐? 여호수아인 자신도 죽어야 돼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딱 장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눈의 아들 중에서 대표예요.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예요. 그러면 뭘 확률이 많다는 말이죠? 장자일 확률이 많죠. 그럼 자신은 뭐 해야 돼요? 이번 재앙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겠나 안 죽겠나 이 싶은데 뭐 하면 됩니까? 피 바르면 된대. 피를 발랐습니다.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전역에서 와 곡소리 들립니다. 우는 소리 들립니다. 고함 소리 들립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 난 것들이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인 다음에 바로가 될 그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유월절 피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라는 겁니다. 다 준비해서 발을 구르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나오는 겁니다. 이야,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런 겁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약 일주일 동안을요, 그 거리를 걸어가요. 가서 그곳에서 이제 뭐 하느냐?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럼 그렇지.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탁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봤던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지팡이를 쫙 듭니다. 지팡이를 드는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기 쪽으로 바람이 날라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그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고 있던 그 천사가 없어지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 불안해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준비하셨다는 걸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겠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한참 가고 있는 그 중간, 그 뒤를 이제 애국 군대가 홍해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파도가 이 전체 물이 이쪽을 삼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자기들이 걸어가는 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벽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피해 없이 아주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찬비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명의 신앙인이 바로 서 있으면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신앙인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되어져 있으면요, 자식들한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교회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질 더러운 아빠입니다.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아빠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저 자신으로서 저도 막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는 봐요. 아빠가 믿음이다.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빠가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 이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금씩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길 40년 동안 누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40년의 그 광야길 중에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물을 마음껏 먹이신 거.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요. 이 만나도 희한해요. 주일에도 만나가 있어요. 언제까지는냐? 금요일까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 하루치만 거둬야 돼요.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썩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건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제 내가 썩었단 말이야. 냄새가 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내가 또 거두면 또 냄새가 날 건데 안 해. 희한하죠. 말씀 따라 이틀을 거둔 사람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안 내려와 있어. 희한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비가 오는 날에 만나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만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모습은요. 과거 한 달 동안을 질리도록 고기를 그 광야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그런데 뭐 하냐면 그 싸움을 자기 보고 나가래요.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부터 16절 보면은 어디 나가느냐?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나의 팔이 기도한다고 올라가면 너는 이길 것이고 나의 팔이 내려가면 질 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 장군의 입장에서. 잘 싸워요. 갑자기 져요. 잘 싸우는데 혹시 싶어서 뒤로 돌아봤겠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 팔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옆에서 막 또 올려. 또 이겨. 야, 이게 뭐야? 그걸 직접 체험해서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팔을 받쳐서 하루 종일 기도한 그 덕으로 아말렉군을 이깁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거를 외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물론 아말렉이 이때부터 언제 진짜 없어지느냐? 다윗 때에 완전 아말렉이라는 지금 족속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취가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언제 성취됐다고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전 멸절해 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외우고 들리게 말하게 만드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건 지금 자기 걸로 돼 있는 거야. 자, 세 번째는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제가 저기 성기순례를 갔잖아요. 우리가 갔던 산이 시내산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던 곳, 그럼 그 밑에 여기가 여호수아가 기다렸던 곳,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게 그때 일주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것은요, 진짜 가까운 데 있었어요. 산이 높거든요. 높은데, 그, 라오즈 산도 높고, 무슨 산 높다고요? 그,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도 높아요. 그곳에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그 바로 밑에, 정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를 지켜봤던 거예요. 그게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라우즈 산에 가보면 산이 타 있대요. 까맣게. 그 밑에 있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산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뭘 봤냐면 가데스 바니아. 가데스 바니아는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느냐?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그곳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누가 뽑힙니까? 여호수아가 뽑히는 거예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체를 쫙 돌아봅니다. 쭉 돌아보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좋은 땅 맞다.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다. 그것을 기억했는데 못 간다. 안 된다. 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앞에서요. 옷을 쫙 찢으면서요. 무릎을 딱 꿇고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들어간다. 필경 주실 것이다.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40년간 돌 거다. 너희들 40일 뭐 했다?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만들게. 40년 돌 거야. 너 그 2년 놀았으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더 돌 거야. 아닙니다. 싸우러 갈게요. 다시 싸우러 가요. 개박살나요. 하는 역사나니까. 그때부터 광야 38년을 돌아요. 그것을 다 지켜봐요. 가다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1세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새 지금 내용이 그 첫 번째 좀 많이 길죠.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광야길을요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비슷한데 이제 누구 관점입니까? 순수하게 모세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훨씬 이해가 좀 빠르죠, 그죠? 자,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준비됐어요. 왜 여호수아가 다음을 이을 지도자일까요? 성경 답이 없어요. 특별하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12제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누구를 세우셨다?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의 이유는 더 있어요. 요셉과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출애굽의 전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의 뼈를 마지막에 묻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왔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입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냐? 잘 안 믿어지겠죠? 아직 나는 전혀 안 믿어지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오랫도록 봐왔습니다.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계속 만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지도 준비된 첫 번째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비서입니다, 비서. CEO 출신 중에서 과거 CEO의 비서들이 많대요.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부하로서요, 모세를 섬기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요. 11장 28절 제가 기록 좀 못했는데 항상 모세를 섬겼대. 비서의 비서. 제가 비서 해봤잖아요.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도자를 지켜보고 지도자로 준비됐던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뭡니까?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 부분들을 이 모세와 만나는 부분을 여호수아가 봤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늘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회막이 나중에 바로 이제 성막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소, 늘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소통할 수 있었던 영적인 장소인데 그곳을 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늘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곳을 지키면서.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걸쭉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지파가 꽤 인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꽤 인원이 되는,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큰 지파입니다. 큰 지파. 거의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이 육신적 장자거든요. 육신적 장자인 요셉의 아들이 두 사람이 다 지파잖아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의 연대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사사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하려고 막 폼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사실 그러지 못해서 시비를 많이 걸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어쨌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어디를 갔다? 가나안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의 대표, 이 갈렙과 함께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근데 어느 정도 했느냐? 생명 걸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데도 생명 걸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저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하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는 다시 흩어진 그들이 모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 모이느냐? 1948년에 모였어요. 이게 1900년, 약 1900년 가까이 지나서 흩어진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예멘이란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1900년이라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그것도 유대인 학살에 엄청나게 죽었던 그들이 1948년에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것도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올라와서 가게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거라고 누가 믿었다고요? 여호수아가 믿었다고. 저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회복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요, 딱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세절기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또 뭡니까? 수장절.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피제사. 뭐가 있습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하나님 만나는 성막, 언약궤. 이거요. 다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언약궤 신앙이 철저했냐? 가나안 정복할 때요. 언약궤를 딱 앞에 세우고 갔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내일 할 겁니다. 이게 좀 다음 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요. 내용이 죄송합니다. 저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다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는 내용들이 지금요. 그 여호수아서만 6개월치를 봐야 돼. 1년치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한 주 만에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싹 다 합니다. 여러분 속성으로 지금 잘 배우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은 거예요. 왜 저기를 가야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알아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민수기 오늘 보는 본문입니다.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실수를 했죠.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반석을 치지 마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려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는 여기까지만 하게 할게. 넌 여기까지 하는 것도 네한테 복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긴 해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거의 93세의 나이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94세쯤, 3세, 4세쯤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때 나이에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5, 6년 정도를 가나안 정복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는데 왜 세우느냐? 18절 이래 나와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야, 뭐가 머문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니. 성령이 역사하는 자니. 할렐루야. 이게 지금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가장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온 백성이 인정하는 여호수아로 세워지는데 모세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세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준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봐요. 저희 아이들이 뭘 보냐면 우리 가정사니까 좀 이야기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재정 관리를 했거든요. 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안 받고 싶다고 그래요.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도저히 못해 손 나버렸어요. 알았다, 내놔. 그때부터 제가요 가정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아니 뭐 신경 쓴다고 되나 이게? 그래가지고 카드 값 내려 놔놔버려 그냥. 우리 아내가 걱정해. 당신이 내한테 맡겼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이든 밥이든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당연히 편하지 뭐 저면. 그래도 제 아내가 이제 안절부절하죠. 그게 쑥쑥 넘어가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못 넘어가요. 꾸역꾸역 넘어가요. 꾸역꾸역 넘어가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날부터는 차기 시작하네.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진짜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돈을 꾸러 가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돈을 꿔줘 봤어요, 제가. 야, 이거 돈을 꿔줘 보기도 하는구나.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네.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하시네.
학원 가고 싶대. 저는 학원을 별로 안 보내고 싶거든요. 가고 싶대. 좋다, 가라. 학원 몇 살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주님이 하시겠지. 하세요. 물론, 저희 처형내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가정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됩니다.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보면 돼요. 저는 이거 봤거든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야, 저는 이게 믿어진 게 은혜예요. 저는 이게요, 믿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감동도 있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탐 행크스, 이제 밀러 대위로 나오는 탐 행크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막 자기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쫙 탱크가 오는데요. 권총을 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벌벌 뜨는 게 아니라 수전증이 있을 만큼 두려운 사람인데 팍 총을 쏴요. 두 번째 때도 총을 팍 쏴요. 세 번째가 총을 팍 쐈는데 갑자기 탱크가 펑 터지는 거야. 그때 뭐가 온 거죠? 이제 연합군이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막 탱크도 오고 이제 군인도 와서 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독일군이 이제 다 물러가요. 자기는 여기서 싸워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라이언 일병은요. 적군이 총 날라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드르르르르르는 거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누구 앞에 옵니까? 죽어가는 밀러 대위 앞에 딱 와요. 딱 와서 괜찮냐? 막 되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밀러 대위가 유언을 남겨 죽어가면서 꼭 살아 돌아가라. 꼭 살아 돌아가라. 근데 제가 그때 제가 2000년도였는데 우리 애들 내가 중고생들을 보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야, 얘들이 십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어질까?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가 진짜가 믿어졌는데 어찌 보면 이 밀러 대위처럼 이 예수님이 나한테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어떤 환상으로 체험을, 그게 아니면 내게 탁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되어졌는데 우리 애들도 지금 저 라이언 일병처럼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탁 본다면 좀 믿는데요. 이런 모습은 안 할 건데. 그 참 내가 은혜였구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팍 다가온 게 이게 진짜 은혜구나. 감정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고백되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죠. 이게 믿어졌어요. 제가 공대잖아요. 제가 공대이기 때문에요, 안 보이면 잘 못 믿는 제가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요, 하나하나씩 그 신분과 권세를 제 것으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정말 감사했던 게요, 교회 중심의 영적 생활입니다. 다음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교회라는 건 뭐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여있으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도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고 봐라, 내가 다시 용서 안 한다. 이게 성도가 아니라 뭐죠? 아, 내가 저 사람 잘못했구나. 축복 기도해야 되겠구나. 품고 다시 뛰어넘고 그리고 다시 나를 갱신하고 다시 하나 되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으로 바뀌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요. 그런 교회 중심으로 영적 생활,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이거요, 행복해요. 지금 제가 다시 새벽기도 말고 예배 30분씩 드린 예배를 시작했는데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행복해요. 힘이 나기 시작해요. 자, 영원한 언약과 분명한 사명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온천하한테 가라. 사도행전 1장.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던 장소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찾아보면 나올 건데, 제가 말은 답을 보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어느 산이라고 나와요. 거기 읽어보시면, 제가 답을 항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어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하셨던 메시지, 하셨던 장소하고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했던 것은 감람산이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했던 곳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설교 시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세계복음화 하라는 사명,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교회가, 개인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유일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제가 이 참빛교회를 하는데, 저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늦은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우리가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뭐, 우리 지금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차근차근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한 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다. 근데 너무 갑자기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준비 없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이 놓친다. 하나하나 우리가 세팅되어지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걸 우리 처음 1호 집사님이 보고 계셨고, 앞으로 저는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 맞아 풀어가는 인생 되자. 그래서 나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장소를 만드세요. 제가 기도 선교팀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다 있어요. 여러분 수다 떨 시간 다 있다니까요. 30분, 20분 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정 못하면 화장실 가서 하시라니까요. 왜 못합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와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요. 진짜 이 마케팅하는 한 사람한테요. 신의 한 수를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마케팅을 배웠는데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해줬어요. 자기가 그 다음날 보는데, 목사님,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나도 몰라. 난 당신한테 배웠다. 우리가요,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준비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현장 선교사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